신인순 목사님 말씀 나눠주시고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도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도의 교제로 이렇게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지체로서 한몸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음성만 남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인사 좀 나누실래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만에 만나는 이 모습이 너무 길죠, 시간이. 아닌가요? 예,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나거든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공간이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쓰는 교육관을 빌려서 잠깐 2시에 주일 2시에 예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11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공간도 그 2시에만 딱 빌려서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시간은 일주일에 그 딱 한 번, 그 시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 시간밖에 없지만 매 순간 매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 교제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묵상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매일 우리 교회도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광고 시간에 보니까 뭐 밴드에 올려주세요 그러셨나? 무슨 톡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교제를 나눠요. 매일같이 그 말씀으로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올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교제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이따가 좀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갖고 있지요? 네. 예. 왜 성경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두 방편을 주셨거든요. 2가지 통로를 주셨는데 하나는 성경이에요. 성경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2가지 통로가 성경과 성령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막 여기 어려운 말로 막 준비를 해왔는데 안 되겠어요. 쉬운 말로 쭉쭉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다음 세대를 만나서 너무 좋아요. 이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게 아니라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일어서 있어요. 그리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거하고 있고요. 이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찬양과 이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교회가 성원교회예요. 성원교회. 그죠? 네. 이룰성의 말씀 원자 맞나요?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의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 한번 정말 삶의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과 성령이라는 방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중요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처음 온 친구 너무 특별한 친구예요. 이 시간에 이 처음 온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9살에 처음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들린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온 이 친구 너무 귀한 친구예요. 들릴 줄 믿습니다. 네.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은 어떤 말씀을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이 중요한데 이 성경을 보는 태도가 한 3가지 정도의 태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먼저는 성경을 읽어갈 때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단어로 읽어요. 글자로 읽어요. 우리 여기 이제 부모님들 계시는데 부모님들에게 우리 공부를 이렇게 한글 배울 때 기억나나요?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배워요? 가, 나, 다, 라 이렇게 글자를 배워가잖아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우주 다 알고 있나요? 우주를 배울 때 단어, 글자로 그 우주라는 단어를 배우는 친구는 우주라는 의미를 몰라요. 근데 이게 우주 하면서 글자로 읽어요. 맞나요? 근데 우주라고 읽지만 우주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어린 친구는. 머릿속에 우주라는 개념이 없으면 글자로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주라고 읽는데 우주가 뭔지 몰라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태도일 수 있어요.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 태도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글로 읽어요. 글. 우리가 소설책 읽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웹툰 많이 보죠. 네, 웹툰 보면 엄청 스피드도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그 단어, 그 글이 무슨 것을 이야기를 하는지를 금방금방 캐치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웹툰을 보면서 나의 인생이 변하기도 하나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도 하나요? 어때요? 교훈 정도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훈 정도는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교훈도 얻을 수 있고요. 그 스토리를 보면서 재미도 얻을 수 있고요. 감동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속해서 내가 만약에 글로 읽는다면 그 글이 나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글이 나의 인생에 매일 내 삶을 알려주는 인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글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가 예를 들면 신학자들 중에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독일이나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을 보면요,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한문으로만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냥 글로 읽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일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의 태도인데요. 어떤 태도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다가와서 아까 교훈 얻는다고 했잖아요. 교훈만 얻지 않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고요. 인격을 만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세 번째 태도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묵상 학교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묵상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법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부터 이게 성경의 증언이거든요. 제가 말이 조금 이제 막 빨라지려고 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조금 빨리 해도 알아들을 수 있겠죠. 네. 성경의 증언은 우리가 오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찾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는요 2개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성경에는 2개의 큰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하나의 이야기는요. 우리 창세기 기억나시죠? 창세기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창조 이야기 1, 2장. 그 창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없고 그냥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아무 그냥 무로 돌아가는 없는 대로 돌아가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창조 이야기와 그 다음에 타락을 하죠. 인간의 타락 이야기. 그 다음에 그 타락을 한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구원의 언약이 나오고요. 그 구원의 언약에 따라서 구약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예, 구약의 이야기가 성취되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 성취되신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교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맞죠? 이게 성경을 통한 커다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이야기 말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태어나고 웃고 울고 슬프고 기쁘고 상처받고 감사하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는. 그런데요, 이 두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두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죠?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시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어때요? 내 이야기가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귀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질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혼자 오랫동안 혼자 믿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나같이 제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 부모님은 다니지 않아요. 우리 가족 중에 유일하게 혼자 다녔어요. 제가 가족이 9명이거든요. 7남매예요. 7남매 중에 저 혼자. 그래서 9명이었는데 저 혼자 다녔어요. 어렸을 때 수많은 시간 나같이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존재한 것 같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그것만 없으면 모르겠는데 약간 비난하고 무시하고 늘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 하면서 계속 저주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산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나 이번주나 많이 달라진 삶의 자리입니까? 2024년도하고 2025년도 1월 1일이 딱 되니까 뭔가 달력이 한 장이 딱 넘기면서 극적으로 반전되는 그런 25년이 다가왔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24년도나 25년도나 소소한 이야기, 늘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이야기 같은 거예요. 주목받지 못할 이야기인 것 같고 존재인 것 같아요. 과연 오늘 나는 여기 이 교회
교회 성원교회 처음 왔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실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렇게 가치 없는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고 소소한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늘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절대 어제와 오늘이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로 우리의 작은 이야기가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 내가 쓰고 있는 이 인생 스토리가 위대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 누가 나를 모를지라도 저는 이름 없이 살았어요. 저는 없는 존재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고 눈을 마주치는 순간 존재가 발견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다들 아시죠? 뭘 잘했을 때, 성공했을 때, 뭔가 특별한 행동을 했을 때 내 이름을 불러줘요. 그런데 그것은 시효가 있어요. 시효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은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묵상이 뭐냐? 묵상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저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뭔가 근사한 소유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그런 사람의 것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모든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었구나. 그래서 누가 평가해줘서 내 존재가 귀하거나 내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실수의 자리 혹은 내가 죄를 범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소망이 사그러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 묵상이에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매일 나의 이야기를 이 성경의 거대한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에 연결시키는 작업, 이게 바로 성경 묵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한 단어도 괜찮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한 절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내 속에 두고 묻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야 돼요. 성경 묵상이 시작되면서 저는 묻는 삶이 가능해졌어요. 제가 진지하게 9살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목사님이 좀 나이가 있거든요. 많진 많아요. 그래도 그때 목사님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너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 굉장히 산속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산속에 집이 있었는데 산속에서 살다 보니까 먹을 것이 흔하지 않았고 산속에 있는 동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서 전도를 나온 거예요. 목사님 그 산속에 있는 동네에 전도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과자 준다고 해서 쫓아갔어요. 근데 그날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만나겠다고 결정하신 날이었어요. 그날을 목사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찾아올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기대도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어요. 9살에 그 시간 그 장소에 가기 전까지 목사님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 앉아있는 성원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목사님은 그냥 어제와 오늘 똑같은 날이었고요. 그날 다른 거라고는 그냥 집에서 열심히 놀 수 있었는데 그래 과자 준다고 하니까 어제는 과자를 못 먹던 날이었는데 오늘은 과자를 준다고 하니까 아 과자를 먹을 수 있네 하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이 말씀이 들려졌어요.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 말씀이 목사님한테 딱 들려주는 순간 9살 그 아이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그 시간 목사님 생각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나를 버렸는데 나를 돌보지 않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시길래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그러지?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리고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복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이 결정했어요. 그 결정은 바로 믿음이죠.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냐면 그래 그러면 목사님은 9살에 자살을 생각했거든요. 저 죽을 생각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저 살 소망이 없었는데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이 예수님이 누구길래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아? 나를 잘 살게 해준다고? 그럼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그 목사님이 무슨 말까지 하셨냐면 그 예수님이 너희들의 오른쪽에 앉아 계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소리를 그때 9살 난 목사님은 목사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날부터 목사님 오른쪽은 예수님 자리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목사님 친구가 앉으려고 그러면 조금만 떨어져 앉아. 진짜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 자리야. 어리석어 보이나요? 우스워 보이나요?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하나님은 내 수준을 알아요. 우리의 수준을 알아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요. 우리의 수준으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수준으로 말씀하실 때 그걸 그렇습니다 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걸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고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묵상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이제 30대 초반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결혼을 해갖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3명을 낳았어요. 아들, 형. 아들, 오빠, 형 이렇게 3명을 낳았어요. 네. 이 아이들이 2살, 4살, 6살 2년 더 어리거든요. 맞닥뜨렸어요. 3명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게 2002년도였어요. 2002년도 2살, 4살, 6살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멘붕에 빠졌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목사님을 오늘 다시 일어서서 예배자로 나아가자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기쁨으로, 그죠? 그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다시 오셨다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계속 동행했죠. 하나님이 제 잡은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제 시각으로, 제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교회만 다녔어요. 교회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았던 저에게 성경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저에게 불어넣어 주기 시작하셨어요. 다시 찾아오시고 그때부터 매일 성경으로, 교재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으로 22년 됐죠. 본격적으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묻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딱 맞닥뜨렸는데, 그때가 목사님 32살 때였거든요. 딱 맞닥뜨렸는데 목사님이 멘붕에 빠진 게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딱 폈더니 그동안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어요. 모르더라고요. 무엇이 건드려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일까가 건드려지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사랑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랑이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안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노? 하나님, 알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알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신 분 맞으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제 인생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 집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그때 그 사건을 만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저는 버려진 사람처럼 살아야 했어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읽었던 성경은 그렇게 순간순간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32살 때까지 목사님을 정말 그 시마다 때마다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났을 뿐이지 그 인격,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32살부터 하나님이 목사님을 찾아오고 그 전에도 찾아오셨지만 그때부터 뭐가 경험되기 시작했냐면 단순히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셨어 사건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세요. 우리 이 아동부인가요? 중고등부인가요? 네, 우리 친구와 아동부 친구와 함께 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존재를 경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존재를 경험해 버리면요, 그러니까 그걸 인격을 경험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격을 경험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의 존재가 변하기 시작해요. 사건은 우리에게 그냥 사건일 뿐이에요. 사건일 뿐인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존재를 만나면 우리의 인격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환경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이루심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어떤 삶의 자리이든지, 어려운 삶의 자리이든지, 슬픈 삶의 자리이든지, 기쁜 삶의 자리이든지, 이제 기준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되어져요. 점점 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이거 한 장도 못 넘겼는데 큰일 났어요. 오늘 여호수아 5장, 우리 5장 다 묵상하셨죠? 다 묵상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이 성원교회는 올해부터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해 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보 맨 앞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원고 이거 하나도 필요가 없네요.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보 맨 앞에 주제 올해 표온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말씀 제목. 말씀 제목인 거예요. 그렇군요. 항상 제가 깜짝 놀랐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제인 줄 알고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 거예요.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이라는 게 바로 묵상을 할 때 가능한 거예요. 묵상을 할 때 가능한데 오늘 다음에 한번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 뭔가 근사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뭔가 근사한 일을 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거는 50%짜리예요. 50%짜리. 100%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내가 만나는 거예요.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똑같은 일상의 삶 같은데 이것이 하루, 이틀, 3일, 4일, 1년, 2년, 10년, 20년 쌓일 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성경이 안 믿어지더라도 목사님이나 여기 어른들이 산 증인이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이틀 필요 없어요. 이틀 믿지 말아요. 이틀까지, 1년까지 믿을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 믿어보세요. 오늘 하루. 오늘만 살면 돼요. 오늘 하루 믿고 내일이 오면 또 내일의 믿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리는 만큼 내일을 그냥 살면 돼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변화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정말 좋은 직장에도 다녔었어요. 목사님이 공부도 열심히 했겠잖아요. 그죠?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직장도 좋은 직장. 그때 당시에 목사님 시대에 그래도 최고의 직장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도 봤어요. 거기서 10년 정도 직장 생활도 했어요. 32살 때는 어떤 때냐면 나 이제 직장 생활 그만할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 좀 잘 키워보자. 그리고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죠. 그때는 그냥 평범한 주부. 그런데 성도님들이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비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평범한 게 비범한 거예요. 성경 묵상은요, 어느 날 갑자기 묵상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사는 삶의 자리가 180도 확 뒤집어지거나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날도 와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날도 오지만 거의 많은 시간들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인 것 같아요. 내일도 그냥 오늘하고 별반 다를 거 없을 것 같은 이러한 날들을 보내는 날들 속에 이게 평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꾸준하게 성실히 내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가고 순종해 갈 때 어느 날 비범한 나의 인생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늘이라는 시간 이 자리에 설 줄 32살에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평범한 주부였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뭔가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의 한 존재,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좀 알고 하나님 안에서 좀 키우자, 요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할 거예요. 묵상을 하기 시작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하나님이 목사님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변화된 목사님을 통해서 막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는 신명기 말씀을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저는 언제 성원교회를 제가 다시 이렇게 올지 모르니까 5분만 더 할게요. 목사님이 어느 날 신명기를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30대 초반의 일이에요. 신명기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14장, 12장부터 14, 12, 13, 14 이렇게 쭉 묵상을 거기에 보면 3년째 드리는 11조가 나와요. 근데 그 11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성중에 거하고 있는 개, 과부, 고아, 레위인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겨라. 그 말씀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요. 그게 3년째 드리는 11조거든요. 화목제예요. 그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들렸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그 말씀이 딱 들리자마자 알겠으면 괜찮지만 그때 목사님은 잘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개, 과부, 고아, 레위인을 섬기라고 하는데 누구예요? 누구? 일단 가지고 있는 건 둘째치고 누구예요? 이분이 누구? 이분들이 누구예요? 물었어요.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과부와 같은 한 분을 떠올려 주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소유가 없어요. 그때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이렇게 타서 쓰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섬기려고 하니까 소유도 주세요. 소유도 주세요. 그리고 누군지 알려주셨으니까 그 소유로 섬길게요. 그렇게 기도를 마쳤어요. 그날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오전에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알려주신 그분이잖아요.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얼마가 필요하다고, 무슨 일 때문에 얼마가 필요한데 혹시 그 돈을 좀 후원해 줄 수 있냐고 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 후원금이 그때 당시 저에게는 좀 큰 금액이었어요. 큰 금액. 없어요. 그 돈이. 그 재정이 없어요. 근데 한다고 대답했잖아요. 그 전화를 딱 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전화가 와서 이게 필요하대요.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셨죠? 그래서 나누라고 제가 나누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그분에게 직접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그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세요. 흘려보낼게요. 그분이 이틀 후 3일째 되는 날 그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 다음날 올 줄 알았는데 그 돈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 왜 안 와요? 주셔야죠. 그 다음날이 또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기 오늘 필요한데 어떻게 됐나요? 기다리세요. 제가 오전 중으로 붙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셔야죠. 하고 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문을 열었어요. 올 것이 왔구나. 문을 열었어요. 왔을까요? 네. 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 송금이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돈을 누군가에게 주려면 소액칸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우체부 아저씨가 딱 섰는 거예요. 문 앞에. 저에게 사인을 해달래요. 그래서 사인을 하고 봉투를 뜯어봤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그분이 원하는 그 금액이 들어있어요. 그 금액. 그 금액, 큰 금액 앞에 끝에 뭐 몇 원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몇백 원까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그때 당시 기점으로 해서 15년여 전에 제 남편이 어떤 그 금융기관에 뭘 하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15년 전에 제 남편이 뭘 하다가 남겨둔 돈이 15년 후에 그 시간에 그게 그 금융기관에서 이거 안 찾아가셨다고 날라온 돈인 거예요. 소름이지 않나요? 이런 일들이 그때만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을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제 남편에게 전화했죠. 여보, 이거는 당신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이만저만해서 이래요. 맞다. 그건 내 돈이 아니다. 이래서 보내줬다니까요. 그분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는 그분이 경험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했겠죠. 제가 성도님들, 저 바빠요. 저 학생이에요. 저 공부할 것도 많아요. 다 핑계예요. 다 핑계예요. 제가 32살에 묵상을 처음 시작했던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냐면 어떤 환경이요? 2살, 4살, 6살 키우고 있던 환경이었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허리 디스크로 2년 정도를 누워 있었던 시간 속에 있었어요. 주일에만 교회를 갔다가 와서 꼼짝없이 2년을 제 신체처럼 누워 있었던 적이었거든요. 그때 묵상을 시작했다고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2살, 4살, 6살이라고요. 이 아이들이 다 자고 나서 몇 시 정도 됐을까요? 이 아이들이 다 자고 나면 10시, 11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몇 시쯤 됐을까요? 4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창세기 1장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의 시작은 언제예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라고요? 아니에요. 그 전날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묵상할 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렇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방법론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처음에 묵상할 때는 방법론도 없었어요.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요.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지금 방법론 나온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존재,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나는 나다.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 저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지금 40년 만에 찾아가는데 누구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스스로, 우리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게 조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런 말씀을 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게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에 동사가 2개가 사용이 되는데 그 동사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일어나다, 발생하다, 뭐뭐이다, 뭐뭐가 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실 때 어떻게 계시해 주셨냐면 나는 너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나는 사건으로 찾아갈 거야. 사건으로 찾아가서 너희들이 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나는 나타나는 존재야.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그냥 짜자잔 하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 평범한 일상, 이 삶의 자리 오늘 똑같잖아요. 우리 예배 순서 똑같죠? 지난주하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똑같이 보이는, 우리 편에서 똑같이 보이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오늘과 내일이 같을 수가 없고요. 어제와 오늘이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절대로 하나님 편에서 똑같은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날 9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오실 거 알았다고요? 몰랐어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똑같은
하셔서 이 똑같은 일상의 삶을 재해석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 인격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떤 거대한 일들을 하려고 하죠. 뭔가 특별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죠. 물론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생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성,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바꾸시고요. 우리의 늘 똑같은 그 행동을 바꾸시는 분, 인격을 바꾸시고 제가 목사가 될 줄 단 한순간 꿈꿔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어느 날 큰 사건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 그때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으니까요.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공부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럼 공부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공부를 하고 거기까지일 줄 알았던 거죠. 모두가 다 목사가 될 필요가 없고요. 모두가 다 의사가 될 필요가 없고요. 모두가 다 동일한 어떠한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늘 뭐가 되려고 뭘 하고 싶죠. 우리는 뭘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 변화되는 그 모습을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매일같이 말씀이 들리잖아요. 세상에서는 매일같이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뭘 갖고 그 세상을 대항하나요? 뭘 갖고? 말씀 갖고 대항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존재로 대항하실 때 이 시대를 거슬러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죽음으로 목사님은 성공도 해본 사람이에요.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죠? 절대로요. 뭘 해내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없으면 공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성도님들,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하나도 못하고 여호수아 오늘 이 말씀은요. 5장은요. 1장부터 6장까지 6장이 여리고성 전투죠. 아시죠?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는데 이 5장은 없어도 이야기가 되는 장이 5장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5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할례 사건이 나오고요. 유월절 사건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이 나와요. 오늘 본문 읽었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임재, 그죠? 만남의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이거든요. 이 세 가지 사건은요. 여리고 전투,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 5장은요. 빼도 이야기가 4장부터 6장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장이 5장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5장을 말씀하실까? 할례, 유월절, 하나님의 임재,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여리고성 전투, 정복 전쟁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면 성공이 아니다. 너희들이 성공한 듯 하지만 나와의 관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성공한 것이 아니다. 그게 아이성이잖아요. 아이성 사건.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할례, 유월절,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이 너희들은 중요해.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라. 이 말씀이에요. 5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정복전쟁에 앞서서. 이해가 되시죠? 네. 너무 두서없이 너무 전했어요. 교회 얘기 하나도 못했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를 1분만 더 해드릴게요. 죄송해요. 1분만 더 할게요. 저 우리 교회 2시에 배회해야 돼요. 저기 1분만 더 할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모였냐면 22년도 2월 27일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개청 예배 첫 예배를 했어요. 근데 이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20년도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20년 1년 내내 말씀을 하시더니 마지막에 역대하 말씀으로 이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성적 건축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20년 역대하, 그 다음 베드로 후서 말씀. 제가 이거 준비하려고 찾아봤어요. 묵상했던 거 다시 찾아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준비할 것을 준비해라. 그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딱 1장이 들어갔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했냐면 하나님이 목사님께 말씀하신 게 십자가, 요 성경 펴놓을 책상 하나, 그리고 뭐예요? 기도. 이 세 가지 준비하려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재정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십자가, 책상, 기도 이 세 가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때가 역대하 요시야 말씀이거든요. 요시야가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이었는데, 그러면 제가 재정이 없지만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거 알았어요. 주님, 제가 내일 통장을 만들게요. 이제 계속 그렇게 계속 사인을 주셔서 1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마침표를 찍었어요. 베드로후서 말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날 통장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재정은 없지만 전화가 왔어요. 후원자를 자청하는 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씀으로 출발했고요.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분이 성원교회, 성원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시죠. 2월 27일 첫 예배를 하는데 그 직전에 지금의 그 공간이 생긴 거예요. 공간만 있으면 되죠. 시간이 무슨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성원교회는 11시 공적인 예배가. 그래서 만났고 그렇게 출발했고 2월 27일 예배를 하는데, 그래도 아는 분들이 목사님 아는 분들이 첫 예배니까, 개척교회니까 사람도 없으니까 와서 예배를 한다고 왔어요. 어떤 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을까요? 암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암 환자들, 교회를 갖고 갈등하던 분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갈등도 갈등인데 교회와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어떤 그 관계성 속에 있었는데 그 첫 예배 때 오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같이 있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목사님은 이런 어떤 규모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 그 자리에 서서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성원교회를 통하여 뜻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맺을게요.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을 맺을게요. 주님, 아버지 너무 두서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이,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될 것이라는 형통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때를 따라 인도하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잎이 시들지 아니하는 그 생명력으로 어디를 가든지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것이 패배의 자리일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에서는 형통의 삶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 말씀 나눔은 하지 않고 같이 그냥 말씀 전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제 같이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말씀 묵상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말씀 묵상은 묻는 삶이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문자의 성경,
글로 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다. 세 번째는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경험하는 삶이다. 이렇게 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뜻이 아니면 멈춰두겠습니다. 우리의 가고서는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리 그리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오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오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려 연약한 내 영혼 오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그리소서.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오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할 때 함께 할 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말씀 묵상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옆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 위에 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길못교회와 신인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길못교회 성원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매일매일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묵상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